그대는 마땅히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마음에는 색이 없으니 볼 수도 없고 머물 곳도 없으며 물러남도 없고 언설의 가르침도 없으며 붙들어 가질 수도 없느니라. 그것은 마치 환술과 같기 때문이다. 그대가 마음을 관찰하려 하거나 분별할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으며 탐욕이라 이름할 수도 없고 성냄을 찾을 수도 없으며 어리석음을 할 수도 없으니 탐진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마음에는 생사의 행이 없고 지을 일도 없으며 나타나는 일도 없고 나타나는 있지도 않느니라. 또 마음은 청정하여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이 없느니라. 마음은 여기에 있지도 않고 저기에 있지도 않으며 다른 곳에도 있지 않으니 마치 호응이 동등한 무리가 없고 색상도 없으며 언설의 가르침도 없는 것과 같다고 하리라. 이렇게 밝게 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며 나는 다른 소위라고 말하지 말고 처소를 세우지 말며 생각도 하지 말고 최고의 경지를 주지도 말며 무엇을 한다고 한다는 대상을 두지도 말고 자기의 몸이라고 말하지도 말며 우리와 나와 존재라고 말하지도 말고 과거를 기억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대는 마땅히 일체의 온갖 법이 마치 텅 빈 허공처럼 머문 데가 없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또 잘 들어라. 이와 같이 아는 사람일지라도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법에 해탈이 있다든지 혹은 번뇌에 물든 사람이라도 일지라도 다른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으리라. 만일 마음이 청정하여 번뇌에 더러움이 없으면 모두 세계도 없으리라. 이때 어머니를 해친 대역죄인은 털구멍에서 지옥불이 솟아올랐다. 그 사람은 매우 뜨거운 고통으로 지독하게 시달렸으나 아무도 구제해 줄 사람이 없었다. 그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지금 불에 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고 제발 구제하여 주옵소서. 대성께 목숨을 들어 돌아가옵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황금색의 팔을 펴서 그 사람의 이마를 대시니 즉시 불이 꺼지면서 고통이 없어졌다. 그는 부처님의 여러 가지 상호를 보았다. 그러자 몸의 고통이 말끔히 사라지면서 편안해졌다. 그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문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다. 그는 곧 마음이 고요해졌다. 이에 세존께서 그에게 사죄를 설해 주셨다. 그 사람은 법문을 듣고 번뇌를 멀리 벗어나서 청정한 법안을 얻었다. 이어 법의 가르침을 수행하여 황안의 이치를 체득하고 나안의 경지에 들었다. 그는 또 부처님께 아뢰었다. 열반에 들고 싶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마음대로 하여라. 그러자 그 비구는 땅에서 호공으로 4길 9자나 뛰어오르더니 몸 안에서 불을 일으켜 스스로 그 몸을 태웠다. 그러자 백천의 하늘들이 허공으로부터 내려와서 공양하였다. 이때 사리불은 그 사람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들어 멸도에 드는 것을 보더니 놀랍고 동시에 이상하게 여기면서 부처님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 하늘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시여 참으로 그 누구도 따르기 어려운 일입니다. 열애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어 법률을 설하시고 마침내 저 대역죄인으로 하여금 법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별난 행자를 감당하여 구제하실 분은 오직 열애뿐이십니다. 또 그 공덕의 갑옷을 갖춰 입은 박수 동진보살과 모든 보살은 일체 중생의 근원을 보면서 그 근원을 따라 제도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이 역시 우리네 성문과 영각들이 따를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리불이여. 네가 말한 대로 이것은 부처님의 법인 보살의 경계이니라.
또 사리부리여, 너희들은 보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할지라도 부처님은 멸도에 드는 법으로 보기도 하고 너희들은 당연히 멸도에 드는 사람으로 볼지라도 세존은 살펴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알기도 하느니라. 혹은 덕이 있고 만족을 하는 거사가 한가롭게 살면서 계행을 받들어 지니고 삼매 선정에 든다면 너희들은 멸도에 이르는 법이라고 말할지라도 열에는 반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경계로 보기도 하느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마음의 행과 멀리 떨어져 중생심의 근원으로 두루 살펴야 할 수 없으니 중생의 소행을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리부여, 너는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심오한 법을 듣고 남김 없는 열반에 드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예, 보았습니다. 하늘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하신 분이요.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머니를 해친 사람은 과거에 500부처님을 섬기고 온갖 공덕의 종전을 심었느니라. 부처님들을 섬기는 동안에 깊고 묘한 법을 들으면서 마음이 본래 더없이 맑고 뚜렷하 밝은 이치를 환하게 알았느니라. 그러다가 또 지금 이 법의 가르침에 들어와서 일체 법을 받들어 해탈을 얻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사리부리여, 그러므로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멸도한 뒤에 이 법의 이치를 듣고 곧바로 믿고 좋아한다면 마침내 남김없는 경지에 이르러 해탈을 얻는다. 또 남에게 흘리어 마음이 어긋난 사람이 나쁜 것을 따라 죄악을 범할지라도 법인을 잊지 않는다면 마침내 남김없는 경지에 이르러 해탈을 얻는다. 나는 이들이 나쁜 세상에 떨어진다고 말하지 않으리라. 믿고 좋아도 이와 같은 일이 있고 깊고 미미한 법을 얻어도 이와 같은 일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른 길에서 살면서 이 법을 듣기 좋아하면서 믿거나 평등한 장구의 개성을 강설하여 널리 사람들에게 분별하여 연설할지라도 그 공덕이 다 이와 같으니 더욱이 어찌 가르친 대로 받들어 닦고 행하는 일이겠느냐. 박수보살과 뛰어난 온갖 보살과 대가석과 아세사왕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처소에 와서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린 뒤 한쪽으로 물러나와 앉았다. 이때 사리불이 박수보살과 법회대중에 다 앉는 것을 보고 아세사왕에게 말했다. 대왕께서는 과연 의심을 끊었습니까? 왕이 답했다. 그렇습니다. 사리불이여, 이미 끊었습니다. 사리불이 또 물었다. 어떻게 끊었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음을 끊음이라고 하며 어둠이 없는 본과 말을 끝까지 알고 번뇌의 더러움이 없는 것을 끊음이라고 합니다. 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대. 아세서 왕이 받아야 할 죄값을 얼마이며 남은 죄값은 얼마나 됩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왕의 남은 죄는 겨자씨처럼 작고 없어진 죄는 수미산처럼 많으니라. 심오한 법이 설해진 경전의 이치에 들어가서 생겨남이 없는 법에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이 또 부처님께 아뢰었다. 아세세 왕은 마땅히 지옥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다. 지옥에 갈지라도 마치 도리천자가 칠보 중간에 교로장을 타고 연부제에 내려왔다가 바로 원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것과 같은 사이니라. 사리불이여, 이와 같은 아세세 왕의 보타라 진나로 말로는 지명이라 한다. 라는 지옥에 들어갈지라도 곧 나오게 되니 그 몸이 당할 고통은 걱정하지 않느니라. 사리불이 말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아세상왕은 모두 감각을 밝게 통달하여 여기에 이른 것입니까? 아니면 어째서 지옥의 지독한 고통을 치러야 할 엄청난 재앙과 온갖 죄악을 이렇게 덜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아세세 왕은 과거에 이미 70여 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여 온갖 공덕의 종자를 심으면서 경전을 다 받들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뜻과 안법을 사람에게 권장하여 더없이 높고 바르고 진실한 도를 잃게 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저 박수보살을 보았느냐?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예, 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박수동진보살은 아사세왕에게 더없이 높고 바르고 진실한 도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권장하였다. 또 헤아리기 어려운 진한겁의 이구장렬회와 무수한 부처님들도 다 박수보살을 통해서 발심하셨으며 또 그 급 동안에 삼업의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들도 모두 다 박수보살의 권유로 법륜을 굴리면서 오래도록 수명을 누리셨느니라. 이러한 행은 비록 백천의 세존일제라도 해낼 수 없는 일이니라. 이제 아세세 왕은 설법을 듣고 의심을 결단하였느니라. 그것은 오직 박수보살만이 왕의 그물처럼 얽힌 의심을 풀어줄 수 있었느니라. 왜냐하면 박수동진보살은 자주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이 심오한 법을 들어왔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다음과 같이 관찰해야 하느니라. 만일 어떤 보살이 그에 알맞는 제도를 받으려면 발심할 때부터 보스승을 정해야 한다. 본스승이 제자를 위해 법을 설해 주어야만 비로소 그 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니라. 아세세 왕은 지옥에 가볍게 벗어나서 장엄이라는 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이 장엄의 세계는 여기에서 위쪽으로 500 부처님의 국도를 지나서 있느니라. 그곳 부처님의 이름은 보영이라 하며 진리대로 지극히 진실하게 평등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으로서 지금 현재 설법하고 계시느니라. 여기서 아세세 왕은 다시 박수보살을 만나 심오한 경법을 듣고 무생법인을 얻느니라. 그뒤 미륵보살이 인세계에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면 그때 아사세 왕은 다시 인세계에 들어와서 부동보살 대사라고 이름하게 되고, 미륵열에는 마땅히 법회대 중에서에게 부댕보살이 전생에 일으킨 일을 설하리라. 과거 능인 부처님 세상에 아세사라고 이름하는 대구광이 나쁜 벗의 말을 따라 스스로 그 아버지를 외쳤으나 박수보살이 설한 경전을 듣고 유순법인을 얻었으며 그로 인해 죄업을 남김없이 없앴느니라. 미륵열애가 부동보살을 인연으로 이 경법을 설하면 발전보살이 무생법인을 얻게 되고 84,000보살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악의 덩어리를 덜어내게 되리라. 사리불이여, 이와 같이 아세세 왕은 이후부터 헤아릴 수 없는 8급 동안 보살행을 닦고 교화하면서 부처님 국토에 깨끗하게 장엄하리라. 또 사리불이여, 아세세 왕이 교화할 중생은 성문의 경계에 있든지 영계의 경계에 있든지 대승을 행하는 경지에 있든지 이들 중생에게 반드시 죄의 번뇌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들 번뇌의 법내의 장애가 얻게 되고 의심도 다 제거하게 되어 결정하지 못하는 일이 얻게 되느니라.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파천겁을 지내고 나면 아세세 왕은 마땅히 더 높고 바르고 진실한 도를 얻어서 더없이 바른 진리를 깨닫는 부처님이 되리라. 그때 겁의 이름은 희견겁이라 하게 되고 세계의 이름은 무조음이라고 하게 되며 그 부처님의 이름은 정계로서 진리대로 지극히 진실하고 평등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이라 하게 되고 14겁의 수명을 누리게 되리라.
이 부처님께서 거니는 성문은 70만 대중으로서 모두 다 일체의 지혜로 팔의 탈문을 지원하게 되고 12억의 모든 보살은 다 지혜 바라밀과 교묘한 방편을 성취하게 되리라. 그 부처님의 멸도한 뒤에 바른 법 위에 1억 년 동안 머물게 되고 오므로 무조음 세계의 중생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의심이 없게 되고 죽은 뒤에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리라. 왜냐하면 그 중생들이 정계열에 깨서 강설하신 경법을 듣고 번뇌가 없어져서 청정한 경지를 얻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리여,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의 모양을 보면서 모양으로 모양을 판단하지 말라. 마땅히 모양을 가지고 모양을 판단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사람의 근본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홀로 열애만의 모양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니 부처님과 같이 행하는 이라야 모양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니라. 현자 사리불가 법회 대중은 놀라고 또 뛸 듯이 기뻐하면서 말했다. 오늘 이후부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다른 사람을 모양으로 관찰하지 않겠습니다. 또 감히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거나 어떤 사람은 멸도에 든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의 행은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이를 설하시어 아사세왕의 수기를 비유하셨다. 그러자 32,000의 천자는 더없이 높고 바르고 진실한 도의 마음을 일으켰다. 그들은 각기 서원하면서 말했다. 정계 세존께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셨을 때 저희는 마땅히 부처님의 국도인 부조역 세계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리셨다. 마땅히 저 국토에 태어나게 되리라. 12. 월수 수결품. 아세세왕은 월수라고 이름하는 한 태자를 두었으나 이는 아직 8살밖에 되지 않았다. 월수태자는 구슬 목걸이를 풀어서 부처님께 뿌리면서 말했다. 저는 이 공덕으로 힘을 다하여 더없이 높고 바르고 진실한 도를 돕겠습니다. 정계열애께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셨을 때 저는 이 훌륭한 종자로 저 국토에 태어나서 천하를 다스리는 전윤성왕이 되어 이 몸과 목숨이 닿을 때까지 열애와 비구들을 공양하겠습니다. 또 정계열애께서 멸도하신 뒤에 사리와 경전을 받들어 모시기를 바라오며 그 뒤 또 더없이 높고 바르고 진실한 도를 성취하여 더없이 바르게 깨달은 부처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그러자 월수태자가 뿌린 구슬 목걸이는 곧바로 호공에 뜨더니 7가지 법의 교로 분각으로 변했다. 그 교로 분각은 사방과 사유와 위와 아래가 모두 평등하여 엄정하고 아름답고 미묘하였다. 그 교로각 안에는 하늘비단이 깔린 4가지 법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열애께서 그 의자에 앉으시니 상호가 장엄하셨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으셨다. 부처님의 웃음에는 무수한 법이 들어있었다. 그 웃음과 함께 부처님 입에서 헤아릴 수 없는 백천빛깔의 광명이 흘러나왔다. 이 광명은 말할 수 없이 끝없는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비추면서 본천과 마의 궁전을 뛰어넘었으니 그 사이에 있는 해와 달의 광명은 저절로 사라져버렸다. 광명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 몸을 수없이 돌아다니다가 부처님의 이마 속으로 들어갔다. 현자 하나니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옷을 걸어 올리고 길게 꿇어앉아 두 손 모아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일체의 지혜가 따를 수 없는 지혜로 온갖 장애를 뛰어넘으시고 마음 따라 행하는 중생의 근원을 낱낱 살펴 소상하게 하시면서 처음과 끝을 밝게 가려내시고 근기와 때에 알맞는 선법으로 세상의 많은 소원들을 비추시니 그 우수신 까닭을 알려주소서. 헤아릴 수 없는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부처님 앞에 모여들어 법회를 이루고 셀 수 없이 많은 중생들마다 깊은 뜻을 하나하나 물을지라도 능인열에 거룩하신 스승께서는 물음마다 감당하여 결단하시니 훌륭한 분이여 부디 가엾게 여기시고 그 우수신 까닭을 설하옵소서.
지난 세상의 모든 부처님께서 더없이 훌륭하고 머물 자리 머무셨으며 미래 세상에 오실 부처님들이 항하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6갈래 험한 길을 분별하시고 차별단한 그 지혜로 저 언덕에 가시리니 웃음을 보이신 까닭이 무엇인지 번뇌에서 떠나도록 이 의심 풀어주소서. 1월보다 더 찬란한 광명으로 마군과 제섭과 범천의 궁천을 덮고 궁전을 덮고 온갖 첫산의 지옥까지 사무쳐서 산머리 지옥마다 두루 비추시며 시달리는 중생들을 편안케 하시고 온갖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시면서 훌륭한 설법으로 온갖 번뇌를 없애시니 무슨 이유로 기쁘게 웃으십니까?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월수태자의 행을 보았느냐? 아난이 대답하였다. 예,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금 이 월수태자는 바로 부처님 앞에 온갖 공덕을 심고 덧없이 높고 바르고 진실한 도를 돕겠다고 서원하였으니 점차로 공덕을 쌓으면서 보살행을 닦게 되리라. 그러다가 정계열애가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때 저 불국토에 태어나 전륜성왕이 되어 지극히 진실하고 평등하고 바르게 깨달으신 정계열애를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 열애의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온갖 것을 다 베풀어 모실 뿐 아니라 멸도한 뒤에 사리를 받들어 공양하면서 바른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그 뒤 법의 운이 다하고 나면 생을 마치고 도솔전에 태어나서 그 법 동안에 위 없이 높고 바른 진실한 도를 얻고 더없이 많은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여 원령이란 이름과 함께 열애 지진 등정각 명행성이 선서 세간의 무상사 도법어 천인사 위불중우라고 이름하리라. 그 국토의 온갖 것과 부처님 수명과 모든 비구의 숫자는 정계 세존 때와 동등하여 차이가 없느니라. 이때 다른 세계로부터 박수보살을 따라 인세계로 온 보살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박수동진보살이 유행설법을 행하여 지나온 곳을 보옵소서. 그 국토의 저 섬마다 다 열애를 위하여 헛되이 보낸 일이 없으므로 모든 부처님께서는 더 이상 수롭게 건심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박수보살이 온갖 중생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끝내 나쁜 세상이었고 급하거나 한거롭지도 않으면서 온갖 마군의 일과 죄에 덮인 번뇌의 더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주 경계의 군과 나라의 현업과 마을과 성곽에는 또 바른 법이 유포되고 있사오니 그곳을 보옵소서. 열애께서 유양하시거나 거처한 곳에는 쉴 틈이 없사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선남자들이여 참으로 그대들의 말대로 이 경전이 유포되어 선양하는 곳이 바로 열애께서 유행하거나 머무는 자리이며 열애께서 정성으로 다하여 가르치는 도량이니라. 또 선남자들이여 아득한 먼날 정광부처님 때 나는 그 세상에서 수기를 받았느니라. 그때 나는 진흙탕 길에 머리를 깔아놓고 정광부처님께서 밟고 지나가시도록 하고 나서 연꽃을 뿌려 공양하여 법인을 얻었느니라. 그 정광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내려 말씀하셨다. 앞으로 셀 수 없이 많은 겁을 지낸 뒤 성불하여 능인열애라고 이름하리라. 선남자들이여 이때 정광열애께서는 이와 같이 수기를 내리시고 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이 땅을 발로 밟고 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의 머리털을 깔아 법인을 얻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 자리는 천상과 인간이 신성한 절에 불탑을 세울 곳이니라. 누가 이 자리에 탑을 세울겠는가? 그러자 80억의 천자들이 동시에 말했다. 저희들이 탑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법회 대중 가운데 현천이라는 한 장자가 정광열애께 아뢰었다. 제가 이 땅에 탑사를 세우겠습니다.
정강열애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세우도록 하다 선남자여. 현천정자는 그곳에 칠보탑을 세워서 원만하게 장엄하였다. 장자는 돌아와서 정강열애께 여쭈었다. 제가 이 땅에 칠보탑을 세웠사니 그 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강열애께서 보답하셨다. 장자여, 알고 싶은가? 훌륭한 보살이 무생법인을 얻은 땅의 자리를 생각해보면 그 자리의 넓이는 수레바퀴 크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체 중생은 그 자리의 땅이 끝날 때까지 아래로 파내려가서 그 흙과 먼지가 남김없이 다 취하여 사리처럼 소징이 모시면서 공양하느니라. 이를 위의 33층까지 가득 찬 칠보로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비교해도 탑사를 세운 복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탑사를 세운 복을 장자 헤아릴 수 없기 많기 때문이다. 장자가 여기에 공덕옥에 종자를 심었으니 내가 만합에 만합 정가의 줄임말 선의 등으로 번역. 에게 더없이 높고 바르고 진실한 돈을 얻어 성불하리라고. 수기한 것처럼 역시 그대들에게 장차 큰 도를 선에 성취하리라고 수기를 내리누라고 하셨다.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현천장자가 어찌 다른 사람이랴? 다른 사람 물어보지 마라. 왜냐하면 이 법회대 중에 가장 기대중 가운데 장자의 아들로서 저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이가 바로 그때 현천장자이기 때문이니라. 나 이제 그에게 수기를 내리리라. 미래 세상에 마땅히 불도를 깨달아서 성견이라는 이름과 함께 열애, 지진, 등정강, 명행성이, 선서, 세간의 무상사, 도법, 천인사, 위불, 중우라고 이름하리라. 그러므로 선남자와 선인과 비구와 비구니와 청신사와 청신녀는 그 누구든지 머물 때나 앉을 때나 스스로 이 경전을 쓰고 지니고 읽고 외워 읽으면서 남을 위해 설한다면 그 자리에 땅이 아래로 닿을 때까지 일체의 흙은 물론 온갖 티끌마저도 중생들은 사리처럼 귀하게 모시리라. 왜냐하면 법인을 얻은 보살이 성취한 온갖 공덕도 이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노니 가령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진리대로 평등하게 바르게 깨달은 열애께 보시하기를 밤과 낮이 다하도록 게으르지 않을지라도 또 그 칠보를 때를 따라 보시하기를 일겁이나 그 이상의 겁에 이를지라도 이 경을 받드는 공덕만 못하리라. 아세사 왕은 모든 의심을 없애어 결정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가려 덮은 온갖 번뇌도 말끔히 씻어내어 일체의 온갖 법의 평등한 경지를 분별하였다. 그러니 이 경전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며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기도 하고 이를 듣고 기쁘게 믿으며 죽백에 쓰고 경책을 만들어서 비단으로 싸서 좁게 장엄하고 손에 잡고 보면서 이 바른 법을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한다면 이 공덕의 복은 저복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으리라.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이 비록 100급 동안 근계를 받들어 지니고 널리 그칠 때 그저 만족을 알고 한가롭게 살면서 즐거운 뜻을 버리지 않을지라도 이 경전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공덕의 복은 저 근계를 지키는 공덕보다 훨씬 뛰어나리라. 나누리라.
비록 백겁 동안 인욕을 행하면서 일체 중생에 퍼붓는 욕설뿐 아니라 손발을 치고 받고 몽둥이로 때리는 온갖 고통을 다 참아왔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경전의 요의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공덕의 복은 저 인욕보다 훨씬 뛰어나느니라. 비록 백겁 동안 정진을 행하여 일체 중생을 공양하면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을지라도 이 경전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믿는 공덕보다 못하리라. 비록 백겁 동안 선정의 사유를 행하면서 흔들어 방해하는 이에게 마음이 흘리거나 어지럽지 않을지라도 이 경전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믿는 공덕보다 못하리라. 비록 백겁 동안 지혜를 행하면서 두루보아 환하게 알고 통달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지라도 이 법을 듣고 원래 청정한 마음을 끝까지 찾아서 자연 그대로 진실한 경전에 품을 밝혀내고 기쁜 마음으로 믿으면서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그 공덕의 복은 저 지혜의 복보다 훨씬 뛰어나느니라. 왜냐하면 두루 통달한 지혜를 그 무엇보다도 바르게 도와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설법을 듣고 모든 보살들은 다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은 이미 경전을 들었사오니 이 뒤로 어떤 불국토를 유행할지라도 머무는 곳마다 마땅히 이 경전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견정은 바로 불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든 보살들은 꽃을 뿌렸다. 그러자 꽃들은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퍼졌다. 보살들은 큰 소리로 찬탄하면서 말했다. 이 경전이 연부제에 퍼져서 오래도록 머물러 온 것은 능히 부처님께서 바른 법을 뚜렷하게 이루시고 박수동진보살이 길이 보존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이 경전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들었을지라도 저희들은 부처님과 박수보살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사오니 마땅히 무엇으로 큰 공양을 올려야 하겠습니까? 가령 어떤 선남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경전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갚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를 맺고 이 경전을 듣고자 한다면 저희들은 이 사람을 세존과 다름없이 보겠습니다. 또 만일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선남자가 진리 그대로 평등하게 하고 바르게 깨치신 열애에게 공양하고자 한다면 저희들은 마땅히 그 선남자를 공양하겠습니다. 또 비록 어떤 선남자 선녀인을 볼지라도 부처님처럼 우러러보겠습니다. 모든 보살은 이렇게 찬탄하고 나서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돈 뒤에 호련히 불국토로에서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 본국토로 되돌아간 그들은 각기 그들의 열애 앞에 머물면서 사람에게 널리 모셔온 경법을 설하였다. 이렇게 부처님 계신 난나동마다 깨우치고 인도하고 교화하니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은 더없이 높고 바르고 진실한 퇴의 마음을 일으켰다. 이때 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에는 마땅히 이 바른 법의 바른 경전을 받들어서 한량없는 사람들에게 잘 분별하여 설하게 하리라. 그러면 안온한 경지에 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엾게 여기는 공덕이 깊어지면서 모든 하늘과 인간 세상이 다 은혜를 입게 되리라.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예, 세존이시여. 저는 분부하신 대로 이 경전을 받들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평등하고 바르게 깨지신 부처님으로부터 이 경을 듣고 받들었으며 지금 현재 또 직접 세존을 대면하여 이 법을 들었습니다. 대성이시여, 여러께서 현재 계시는 동안에도 저는 이 경을 연설하여 널리 유통시키겠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제가 비록 도솔전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 법을 설하여 중생들에게 온갖 공덕의 종자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후세에 어떤 선남자 선인이 대승의 뜻을 품었다는 말씀을 들으신다면 마땅히 이 미륵이 세운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만일 이 경을 받들어 지닌 사람에게 마군이 그 틈을 엿보아 방해하고자 한다면 저희들은 세존의 거룩한 뜻을 이어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결점도 생기지 않도록 잘 보호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재석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이 경의 아세사품을 받들어서 일체 번뇌를 끊도록 하라. 왜냐하면 비록 원한을 품은 아수륜이 전투를 일으킬지라도 이 경전을 염송한 공덕으로 하늘들이 이기고 아수라는 항복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부익이여 이제 너에게 부탁하노니 만일 주 경계의 군과 나라의 현읍과 성곽과 마을에 이 경전이 있다면 반드시 그 땅을 보호하여 원수의 적이 틈을 엿보지 못하게 하라. 비록 관청에 불려가거나 적진에 잡혀가거나 사나운 짐승을 만나거나 귀신을 만나거나 도적을 만나거나 혹은 물과 불의 재난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곧바로 이 경전을 생각하여 가송을 설하여라. 그러면 비록 원수의 집이거나 국경을 침범하는 도적이나 반역의 무리일지라도 그 틈을 엿볼 수 없으리라. 이때 부처님께서 현자안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나 너는 이 경전을 받들어 지니면서 읽고 외우고 읽도록 하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이 경전의 요의를 구했을 때 그 선남자 선녀인은 모두 의심을 끊어서 결정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온갖 번뇌를 씻어내어 영원히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또 모든 마군의 죄 장애를 덮어가 가릴 수 없고 전생에 지은 재앙의 죄악과 삿된 해침의 장애도 저절로 소멸하리라. 그 까닭은만이 이 경을 듣는다면 의심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이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부탁하면서 진심으로 경계하기를 명하노라. 만일 반역죄를 범한 사람이 이 경전의 요의를 들어가서 좋아하고 기뻐한다면 반역죄가 없어지고 위해를 가하지도 않으며 죄악의 장애도 없어지리라. 나이 많은 가섭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보았기 때문에 이 경전을 증명합니다. 좀 전에 아세사왕이 궁전에 박수보살이 반역죄를 낱낱이 가려 설하자 아세사왕은 즉시 무생법인을 얻고 그물처럼 얽힌 의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홀로 아세사왕의 본래 일체의 온갖 법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여 모든 반역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모든 법은 본래 청정한 자연 그대로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생각하고 나란 존재를 두어 온갖 견해를 세웠기 때문에 온갖 반역이 본래 청정한 경지에 단련하여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아세세왕이 스스로 익혀온 뒤바뀜과 거짓된 온갖 생각에 쌓여 근심하고 괴로워하다가 본래 청정한 경지를 추구하여 밝혀내고 온갖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모든 중생에게 죄도 없고 지옥의 법도 없는 경지에 들어간다면 바로 초월하여 생사가 없는 경지에 이른다고 설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다 가섭이여. 참으로 그대의 말대로 모든 부처님의 도는 바른 이치이므로 번뇌가 없느니라. 현자 아나니 앞으로 나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을 세우셔서 이 다음 말세의 연부제에서 유행케 하옵소서. 이때 세존께서는 좌우의 옆구리로 큰 광명을 놓으시고 널리 삼천대천세계에 비추셨다. 그러자 온갖 나무와 장벽에서 저절로 음향이 흘러나왔다. 열애께서는 이미 이 경전을 세우셨습니다. 비록 이 경전이 큰 바다 가운데 겁의 큰 화재를 만날지라도 반드시 이 경전을 듣게 되므로 중간에 끊겨 듣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안안하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나무와 장벽의 음향과 같다. 제후의 말세가 오더라도 온갖 공덕의 종자를 심은 보살들은 이 경을 받들어 지니면서 결코 중간에 잃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실 때 96,000의 하늘들과 사람들이 번뇌 멀리 벗어나서 번뇌를 멀리 벗어나서 청정한 법안을 얻었고 68,000의 하늘들과 사람들이 덧없이 눕고 바르고 진실한 도의 마음을 일으켰으며 22,000 보살들이 무생법인을 얻었고 88,000 사람이 온갖 탐욕에서 벗어났다. 이때 삼천대천세계가 여섯 가지 진동을 반복하는 가운데 모두에게 알리는 큰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하늘 세상 사람들은 나와서 이 경전에 공양하십시오. 또 온갖 하늘의 악기들은 다 타지도 않아도 저절로 울리면서 널리 알렸다. 모든 하늘 세상 사람들은 나와서 꽃을 뿌리고 잡향, 도향, 택향을 태우면서 모두들 직접 이 구르는 법륜을 만나보십시오. 여래께서 설하신 이 경은 온갖 삿된 외도를 항복시키고 온갖 삿된 행을 물리쳐서 모든 마군을 누르는 열애의 법이니니 부지런히 정진하여 열애의 법을 닦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마땅히 분별하여 구경의 바른 견해를 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 이렇게 설하시자 아세세왕과 박수동진 보살과 미륵보살과 일체보살과 대성문 사리불 대가섭 수보리 아리 등과 그리고 모든 하늘 세상 사람들과 아수련들은 부처님께 설하신 법을 듣고 기뻐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